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덥죠.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 여정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왜 불 기둥을 했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너무, 만약에 구름이 없으면은, 그늘이 없으면은, 어떤 이동이나 생존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밤에는 역시 또 기온이 대폭 또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만약에 어떤 온기가 없으면은 역시 이스라엘로서는 참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광야 그 40년 동안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 광야에서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모세가 이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과 시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실 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텐트를 급하게 걷어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광야의 목적지로 또 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예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저들이 장막을 쳐서 그곳에서 이제는 잠깐 그것도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다가 또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성경에도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었다. 이건 굉장히 큰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왜 이동시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텐데 그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떠한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또 큰 시험, 또 하나님 앞에 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뭐 일만 생기면 모세와 아론에게 시비 걸어요.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광야 시대를 내내 보면은 꼭 어렵고 힘들고 어떤 고생스럽고 문제가 생기면 꼭 모세에게 꼭 시비를 걸어요. 여기서도 봐요. 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대번에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모세에게 또 시비를 걸고 또 모세에게 또 못되게 구는 거예요. 아주 못된 습성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못된 습성을 우리 신약교회에서도 절대 이러한 죄는 지면 안 돼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었으면은 나는 이 백성을 내가 언제 낳았냐. 그러니까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주 모세가 힘들어했습니다. 오죽하면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물이 없으니까 막 중내산해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어때요? 모세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조금 더 있으면은 모세의 말대로 돌을 던져서 모세를 아주 자신들의 모든 그 원망을 쏟을 태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때요? 그 마음이 강팍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강팍해요. 특별히 모세가 한 말 중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기 모세가 이랬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래서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지금 다툴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다툴 일이 아닙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모세가 이 두 가지 이 말을 했지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모세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론도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마치 물이 없는 게 누구의 책임인 것처럼 모세의 책임 있는 것처럼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모세에게 그 물이 없음으로 인한 그 고통과 그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이거 미련한 짓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연히 그 물이 없는 것을 모세 탓.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저리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책임이 없어요. 모세는 아무 책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이끄니까 모세도 함께 같이 갔을 뿐이라고요.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공연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의 종 모세에게 다투어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모세와 원망하는 어리석은 죄를 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더 큰 죄예요.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정확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있냐 없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 모세에게 시비 건 죄도 크지만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은 더 큰 죄라고. 더 큰 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 야, 좀 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지금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힘드니까 지금 주의 종에게 시비를 걸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백성들이 목이 많음으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기를 왜 저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지금 아주 극도의 지금 불안, 그 다음에 어떤 긴장, 고통, 괴로움으로 사실은 지금 일체 지금 어떤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어떤 차분하게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도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이렇게 물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좀 중보 기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우리 대신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기도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고요. 좋은 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들면 죄를 짓게 있어. 시험에 들면 죄만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신앙,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또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요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길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목이 마르고 어려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적이 된 거예요. 차분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상황을 잘 좀 꼼꼼히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마음에 분노가 생기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확 대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첫째는 절대 어떤 일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돼요. 그럼 시험에 들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차분하게, 절대 화내지 말고, 절대 다투지 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어떤 좋은 길로 해결할까. 모든 걸 그래야 돼, 모든 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저들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되는 대로 즉흥적일 수 있다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혁명이나 폭동은 대부분 다 어떻게 그냥 어땠습니까?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확 저질러니까 그때 그냥 다 일어납니다. 모든 그 인류 역사의 중요한 혁명이나 사건들은 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일어나더라고요,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불신자들의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막 죽는다. 우리도 죽고 우리의 가족들도 죽고 자녀도 죽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 광야에 이렇게 끌고 왔느냐. 아마 그냥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온갖 불만, 또 악한 감정, 분노, 그 쏟아내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아주 못되고 악하고 악한 그 마음의 그 악독한 그런 것들이 절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내가 목이 마르다. 왜 목이 마를까요? 주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사람이 몸에 피가 많이 흘려 빠지면은 이 갈증이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피를 흘리면은 제일 많이 찾는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입니다. 이게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은 이 물이에요. 예. 사람이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랍니다, 물. 물이래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게 이 건강에 좋대요. 이 노인이 되면은 젊을 때보다 몸의 50%가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몸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몸이 아무리 풍채가 좋은 사람도 쪼그라들어요. 확 쪼그라듭니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상에서
참 채찍에 맞고 또 창에 찔리고 머리에는 과시관이 있죠. 그러니까 몸 전체에서 어떻게 돼요? 온통 피가 그냥 여기저기서 다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으면은 목이 마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목이 마르다. 여러분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상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온통 피가 철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피로 완전히 그냥 범벅이 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때 그 신포도주가 옆에서 누가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마시질 않았어요. 그걸 왜 마시지 않은지 아세요? 그게 마취제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그 당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에게 그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나마 좀 베푼 게 뭐냐? 그 마취제가 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나마 그걸 좀 마셨더라면 우리 주님이 좀 갈증이 좀 해소가 되셨을 텐데 그걸 왜 거부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조금 더 그 고통을 감하지 않고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물 때문에 막 이렇게 거의 막 비이성적이 되고 막 난리를 친 거에도 조금 이해가 가요. 그 옛날 그 탐험가들이라든가 이 조난자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수십 일 동안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이에요. 그러니까 갈매기를 잡아다가 그 피를 마신다든가 뭐 또 자기의 오줌을 마신다든가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목을 축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배고픈 것도 큰 고통이지만 이 물이요, 이 몸의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미치게. 만약에 물을 한 일주일 열흘씩 못 먹어보세요. 다 미쳐버려요. 다 미친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이해는 가요. 막 그 뜨거운, 어쨌든 뜨겁죠. 그냥 또 이동하느라 힘들지. 몸에서 수분은 빠져나가지.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거 물이 없네. 그러니까 그냥 막 한순간에 막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다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매사에 우리가 평소에는 신앙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는 달라요.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굉장히 아주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한 말이 사실은 과장은 아니에요. 왜 저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뭐 조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뭐 군대 있을 때 이렇게 막 행군할 때 막 하도 목이 마르니까 막 논물 마신 적은 있어요. 진짜 논물. 어디 평소 같은 거 논물 마시겠습니까? 그거 못 먹지. 근데 먹게 되더라고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극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지 말고 주의 종과 다투고 싸움박질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럴 경향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그 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 물 주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절대 원망하면 안 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이성을 잃고 막 분노하거나 감정이 막 격해져 갖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뭐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요.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분 날씨가 막 덥잖아요. 그럼 사람 막 불쾌지수가 오른다고. 여러분 날씨가 덥고 불쾌지수가 오르면 평균적으로 살인 많이 일어납니다. 폭력도 많이 일어나요. 또 술 먹고 음주운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덥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이 육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마음을 추스려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하고 다투지 말고 왜 주의 종과 왜 다툽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성도 신자가 누구냐? 주의 종과 다투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야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으면 여러분 지금 모세라고 지금 자기 혼자 생수병 쌓아놓고 지금 물 먹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지금 목마르기는 똑같아요. 모세도 지금 모르기 마르기는 똑같다고. 모세가 무슨 자기 혼자 무슨 물탱크 혼자 차지하고 지금 물 먹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자기들하고 똑같이 힘든데 거기다 대고 그냥 막 다투고 막 돌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죽하면 이 사람들 조금만 더 있으면 아주 돌로 저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왜 기도를 요청할 생각 안 하고 왜 모세와 왜 다투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를 그대로 투영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말씀을 좀 자주 좀 보세요. 아하, 이게 바로 우리의 얘기구나. 이게 바로 나의 얘기구나. 항상 우리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 이 모든 구약의 백성들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다윗의 얘기도 솔로몬의 얘기도 아브라함의 얘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죄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모세가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십니다. 뭐라 합니까?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친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보아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의 공경을 아시고 어떻게 하러 갑니까?
호레산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로 쳐라. 그럼 거기에서 어때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사는 모든 삶에 항상 어때요? 준비된 반석 대신 반석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들이 육신적인 물, 궁극적으로 육신적인 필요의 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교훈해 주고 싶은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닥치는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반석을 치라 했습니까? 반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막 중내 산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다투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궁일이 여겨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하니까 그 반석에서 어때요? 물이 나왔대요.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사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굉장히 악한 죄예요. 이건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한번 정말 호되게 징계를 내려야 될 그런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때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 대신 7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때요? 그걸 딱 새겨버렸어요. 뭐냐?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이 마사 무리바는 뭐냐? 이 다툼, 분쟁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만 보면은 두고두고 야 저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물이 없다고 막 난리치면서 모세하고 다투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불신앙으로 깽판친 곳이다. 그렇게 아주 그냥 딱 부끄러운 딱 지명이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우리가 복된 믿음의 길을 항상 가야 돼요. 복된 믿음의 길로. 우리 앞에 놓인 이 길, 우리 앞에 놓인 이 인생, 이 광야,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마사나 무리바로 기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웠다, 분쟁했다, 다퉜다, 깽판 쳤다, 뒤집어 엎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그 극심한 이 갈증에서 물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거의 자칫하면 정말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주의 종 모세와 다투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감히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하면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구하자. 그랬다면은 여기에 마사 무리바라고 이런 식으로 지명이 붙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러한 지명이 붙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매사에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자신의 신앙의 그 길을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길로 항상 그런 것을 늘 바라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그 목마름을 다 견디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은 생수가 위아래로 솟아날 수도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물을 가져오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자신의 그 모든 고통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목이 마르다 그렇겠어요. 그분의 고통, 그분의 고난, 그분의 피 흘림, 그분의 그 괴로움을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생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항상 마음에 품으세요. 우리 주님은 나로 인해서 더 큰 고통과 더 큰 괴로움을 당하셨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온전히 다, 그 쓴 잔을 온전히 다 그분은 맛을 봤다는 거, 그걸 항상 마음에 늘 간직해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리시고 그 능력과 지혜로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걸 좀 생각했더라면, 그래, 이번에도 물이 지금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절대 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 가나안, 그 젖과 꿀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좀 이런 믿음을 좀 굳건하게 가지고 그 어려움을 좀 이겨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지 말고, 또 주의 종익을 자꾸 대적하지 말고, 또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감정 소비하고 자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하고 차분하게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될까? 좀 잠잠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잘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 요걸 잘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성급하게 결정하지도 말고 잠잠히 잠깐만 좀 기다리면 잠잠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나서 물이 없을 때 우리 좀 기다려보자. 좀 잠잠히 좀 있어보자. 며칠 더 있어보자. 이랬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사람이 물이 필요한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시고 이 산천에도 물을, 저 나뭇잎에게도 물을 주고 다 주시는 분인데, 자기 백성이 이 물을 못 먹어서 갈증에 죽게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뭐 부족한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좀 잠잠히 좀 기다려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지켜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막 길길이 날뛰고 깽판치고 막 분노와 그냥 감정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목이 말라 피를 너무 흘려서 지금 목이 말라 우리 주님도 정말 너무 큰 고통이지만 잠잠히 우리 주님이 누구를 바라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잘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는 잠잠히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교훈을 잘 깨닫고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불신앙으로 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큰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신 것을 또한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어떤 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를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